감사합니다. 자,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서 41장부터 44장까지의 말씀이죠. 사망적으로는 이스라엘 나라 남쪽 유다가 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래서 왕도 다 사로잡혀가고 성전은 무너지고,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유대를 통치하기 위해서 한 총독을 세우죠. 그다라라고 하는 총독을 세우는데, 자기들을 점령하고 총독이 된 그다라 이또 히로부미처럼 이제 가만두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다라를 죽입니다. 암살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오늘 성경 속에 41장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제 그 후에 있는 얘기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주목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막상 이또 히로부미 같은 이제 그다라를 죽였으니까, 그러나 죽인 사람들이 불안하고, 뿐만 아니라 죽인 사람뿐만 아니라 남아 있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책임을 온통 다 자기들이 뒤집어 쓰게 됐으니까 바벨론이 이제 자기들이 복수할 거다 걱정과 염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남아 있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 42장 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41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야사나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 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즉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받은 응답이 있으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꼭 지켜 행할 것이라고 약속하는 이야기가 그 다음 말씀 속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약속을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증인이라고, 당신이 받은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것이라고 철석같이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 후로 열흘이 지났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 남아있는 백성들 다 포로로 잡혀간 것만이 아니고 남아있는 백성이 더 많은 거죠. 물론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 이미 흩어진 백성들도 있지만 지금 남아있는 백성들이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이 일이 지금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을 임명해 놔서 그 사람을 죽이는데 같이 찬동하고 봤던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걱정과 염려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받은 말씀 그대로 또 이렇게까지 말씀했어요. 애굽으로 갈 마음이 있지만 애굽으로 간다고 너희들이 살아나지 못한다. 똑같은 재앙을 말아서 바벨론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한 그 이상의 재난과 전염병을 통해서 이 민족이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어렵더라도 예루살렘을 머물러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받은 말씀이 그것이니까 받은 말씀대로 이제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죠. 요한압을 비롯해서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그랬더니 그 받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순종하겠다고, 어떤 말씀을 받든지 순종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순종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애굽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애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먼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예레미야를 향하여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그게 부추겨서 결국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예레미야까지 강제로 반강제적으로 끌고 애굽으로 다 도망을 가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들과 동행하면서, 그리고 애굽에 가서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오지 말아야 될 것이고 가지 말아야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지만은 함께 있는 백성들을 돌볼 책임이 예레미야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가서
말씀을 예언하는 이야기가, 말씀을 공급하는 이야기가 오늘 예레미야서 44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특별히 41장부터 44장까지 반복되어지는 이야기가 있는데 따라서 합시다. 유다의 남은 자. 유다의 남은 자. 즉 바벨론의 포로로 1차, 2차, 3차로 포로로 많이 잡혀가고, 그리고 성전이 무너져서 예루살렘에 정말 있기가 어려운 그런 지경이 되어졌는데, 그 남은 자들, 아직 남아있는 자들, 그 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 누가 포로 잡혀가는가? 쓸만한 사람 잡아가는 거거든요. 임진왜란 때도 그렇고 이나 한국 전쟁 때도 그렇고 쓸모없는 사람은 데려가지 않아요. 쓸만한 사람 데리고 가면은 뭔가 유익이 있을 거라 그런 사람들 데리고 가는 거거든요. 실제로 유대에서도 그런 사람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남아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물론 남겨진,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남겨진 사람을 말하지만 그 남겨진 사람이 누군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39장 10절에 봅시다. 39장 10절 말씀이에요. 자, 9절과 10절 시작.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 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다. 누가 남았다 그랬어요? 네? 아무것도 없는 빈민들, 다른 말로 말하면 별 볼 일이 없는 사람들, 그런 거죠. 그 말씀이 또 기록되어져 있어요. 40장 7절에 보세요. 40장 7절 시작.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누가 남겨져 있는가? 총독 그다랴에게 누가 맡겨져 있는가? 별일 없는 사람들.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높은 사람도 아니고 주목받는 사람도 아니고 역할을 할 만한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오늘 성경 속에는 유다의 남은 자, 유다의 남은 자, 유다의 남은 자,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유다의 남은 자에게 있어요. 오늘 성경 속에 그냥 읽어나갔지만 남겨진 자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어져 있는지 몰라요. 물론 남은 자에 대한 가르침은 이사야서에서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남은 자에 대한 메시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통해 증거되어 남은 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 남은 자가 누군가? 남아있기 때문에 남은 자가 아니라 빈민들, 역할을 못하는 사람들, 별 볼 일이 없는 사람, 무가치한 사람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아니하는 그저 내버려진 사람 같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그 남아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예레미야가 거기 머물러 있는 거죠. 바벨론 사람들이 봤을 땐 예레미야는 공로가 있는 사람이, 왜? 바벨론을 적으로 취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대리로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을 점령한 다음에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령관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어디가 살든, 바벨론에 가 살든지 여기 머물러 살든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정하라고. 내가 바벨론으로 가면 우리가 당신을 선대할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예루살렘에 이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과 바벨론 땅은 그건 아마 천국과 지옥 같은 차이일 거예요. 여기는 점령지고 저기는 점령군이고, 저기는 고대 최고의 문명을 자라난 도시가 그곳이고, 여기는 별 볼 일이 없는 동네가 예루살렘인데, 예레미야가 별 볼 일이 없어 보이는 그 예루살렘에 남겨져 있었다. 누구 때문에? 빈민들, 남겨져 있는 그 사람들 때문에. 성경은 바로 그 남은 자들을 통한 역사라는 거,
하나님의 역사는 그 남은 자들을 통한 역사라고 하는 것.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역사도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남은 자였어요. 남은 자라는 말은 중심에 있는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밖에 있는 사람,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과 갈릴리 어디가 변두리예요? 갈릴리가 변두리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출신이 있어요? 저 갈릴리 변두리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그 변두리 출신 제자들이 역사를 바꾸고 교회 역사를, 복음의 역사를 바꾸는 하나님의 놀라운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 아침에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 제 마음속에 우리들의 시대에 남은 자는 누굴까? 부족한 것이 많고 연약한 것이 많고 넉넉하지 않아서 더 기도할 수밖에 없고, 자, 룰루랄라 살아갈 수 없어서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루어간다고 하는 남은 자들의 역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남겨진 자가 되어졌다는 것 때문에 불편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그 남겨진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를 통해서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성경의 역사인 것처럼 오늘도 소망과 용기를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유다의 남은 자들을 통하여 이루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오늘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실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인천 연일교회 속에 있어지게 하시고 이 땅 위에 있어지는 역사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소망과 용기를 갖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을 격려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발걸음에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어뜨린 손들이 펴지게 하시옵시고 뒤뚱거리는 어그적거리는 그의 발걸음이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찬송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남은 자 되게 하여 주소서.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 그러나 그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셨고 계획하실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기억하고 나는 나를 바라볼 때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용기와 믿음을 갖고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묻고 듣고 순종하며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옵소서. 저들이 이름을 지어가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천번의 제사를 축복해 주시옵시고 드려진 예물마다 담겨지는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연락해 주옵소서. 이 한 날 시작되어지는 예수제자훈련학교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